마태복음 16장 5절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7면입니다.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5절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늘 갈릴리 동서남북 바다 건너편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들판이나 산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럴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동시에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데 먹을 음식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배고픈 사람은 먹는 얘기만 하면 배가 더 고프죠. 여러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루에 세 끼나 두 끼를 먹어야 어쨌든 눈을 뜨고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가져가기를 잊었는데 아마 배가 고픈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삼가라는 뜻이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국어 지문에는요, 지문 속에 언제든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보세요.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요, 그 글이 별로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그 말을요 그냥 삼가하라, 똑바로 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삼가라는 말이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삼가라는 말이요, 저 뒤에 또 여러분 12절 끝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뭐 하라고요? 삼가하라고 12절에 있죠. 오늘 본문은 뭐냐? 주의하고 똑바로 보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방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그렇게 말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다가요 계속 죄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은요 누가 옳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헷갈리우스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단들이 막 또 많이 설치죠. 그리고 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가보면요 좋은 일을 또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교회 또 종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착한 종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의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 또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니니까 뭐 거기나 여기나 다 진리 아니가,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로 교회 안에도요 목사님마다 천차만별이고 거기도 여러분 가라지가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고요? 삼가하고 조심하고 똑바로 보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자, 예수님께서 거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누룩은 뭘 하는 재료죠? 빵을 만드는 재료죠. 빵을 밀가루에 물을 반죽한 다음에 거기다가 누룩 가루를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빵이 반죽한 밀가루가 부풀어지는데, 그 누룩했더니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바로 그냥 빵인가 먹는 음식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그런 빵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오해입니다. 그 밥 먹을 시간 돼서 음식 얘기하면요 저 사람이 밥 살란가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요 제일 먼저 밥 먹으러 갑시다 한 사람이 밥을 사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런 소리 하면 예의가 없는 거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더니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빵을 먹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생각한 걸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주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하는 것은요. 자, 그게 여러분 떡 5개가 5병은요. 병은 떡자입니다.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을 모르니까 5병2여 하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 5는 5고 그죠? 병은 떡병자야. 2어는요 2이자고 고기어야. 그 2마리 고기죠. 그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문이 없으면 또 계속 그렇게 말해야 돼. 응?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문이 있으니까요 5병2여 하면 바로 나오죠. 그 밑에는요 7병2여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주은 것이 몇 바구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것도 5병2여에 한 번, 7병2여 한 번 각각 일어났던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면 학자들은요 아니 그 원래 5병2여가 잘못 기록돼서 7병2여야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요? 2번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죠.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 학자들이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요 신학자의 믿음보다 더 좋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요 가장 잘 믿는 겁니다. 괜히 어떤 학자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똑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으니까요. 자, 어찌 11절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은요.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떡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누룩은 떡을 만드는 재료지 떡은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주의하라는 제가 삼가 그런 뜻이라 그랬죠. 삼가하라. 자, 예수님이 계속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라는 것이요. 잘못된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요.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늘 들어있느냐면 좋은 일, 선한 일, 착하게 살면 적어도 극락 근처에는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사람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문화나 전통 속에는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여러분 소설 속에도 들어있고 우리 문학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은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가고 극락이 있으면 극락 근처에도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유교의 어떤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믿지 않는 그 유교 전통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 또 유교를요 그렇게 여러분 그 학문적으로 성균관 대학이 유교를 기초로 만든 대학이거든요. 자 그런 대학에 졸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불교를 그 학교의 어떤 이념으로 삼는 동국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요 제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불교의 교리를 따라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한 번 그런 공부를 해가 나오면요 그거 여러분 벗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저 집안으로는 저한테 조카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상자 돌림이고 내는 우자 돌림인데 자기 아버지 학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없을 때는 절 보고요 아재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요 학교 수업할 때는요 저 이름을 불러. 그 지금도 가면요 저보고 아재라 그래. 내보다 나이가 한 15살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면 아재 그런 말하면서 그 학교에서는요 늘 저 이름을 그냥 텅텅 부르고 했는데 여러분 그 동국대학 국문학과인가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인데요 아무리 복음을 가서 얘기해도요 통통 튕겨 나와요. 안타깝죠? 그 여러분 잘못된 교훈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요 평생 그 교훈이 벗어지지 않아요. 그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그런 사람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천국의 맛을 못 보는 거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자주 만나기는 하는데 그래도요 뭐 아재하면서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수는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 이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불교의 교리나 자기 평생 동안 공부한 그 어떤 학문이 그 인생을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잘못된 교훈이 그 우리 인생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성경 잘 하는데 가르쳐 줄게. 처음부터 뭐 어디 이단 사이비에 가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 거기 가보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요 늘 불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면요 그것보다도요 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런 일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똑바로 배운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와서 그런 사람을 물고 갈 수도 없어요. 왜? 벌써 믿음을 똑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하니까 자꾸 여러분 이게 어떤 열대 우림 지역에 여러분 이런 누나 이런 소떼나 이런 얼룩말이나 이런 여러분 초식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평화롭게 있는데 그 사자나 늑대나 여러분 뭐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이 다 숨어 가지고요 찾고 있는데, 어떤 동물을 찾고 있느냐 하면요, 제일 힘센 놈을 잡는 게 아니라 확 이렇게 쫓아가지고요, 그 안에 병든 거, 그죠? 그리고 달리기 못하는 거, 그죠? 어디 다친 거, 상처난 거, 요런 동물을 여러분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사단이요. 오늘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상처나고, 그죠? 불평불망하고 원망하고요, 요런 동물을 살살 골라가지고 다 지키고 보고 있다가요, 확 쫓아가지고 그 제일 뒤떨어지고 병든 거, 저는 거, 다친 거, 새끼, 요런 것만 골라서요, 그것만 따라가지 진짜 힘 있는 놈은요 사자가 못 따라가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여러분 제일 뒤에서 불평하는 자, 그런 걸 골랐어요. 그거를 처리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병든 만약에 누우가 있으면요, 그 병든 누우가 다른 전체의 누우에게 전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누우는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야요 다른 누우에 병도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단 사이비에 가서 듣고 교회에 와서 불평하면 그거는 하나님이요, 그놈은 사단에게 내어줘. 왜?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에게요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잘못되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의 어떤 가르침을요 교회에 있는 옳은 성도들이 만약에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멸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삼가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나는 괜찮다 해도요,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여러분 어떤 종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영혼이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게 떡 얘기가 아니고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이것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고요,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의 의도를 깨닫는 거, 이게 국어 실력이에요. 그 국어의 문제 지문이 전부 다 대체로 그렇게 나오죠. 자, 이 작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말을 해서 들어서요, 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요, 그게 국어 실력이죠. 글을 적어놨는데 이 글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전달하는데 말이나 글이나 아니면 어떤 뭐 제스처나 이런 건데, 그 상대편의 말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데까지는요, 여러분 실력이 필요하죠. 실력.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성경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당에만 와서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다 들리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요 다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부터 제가 방금 아침에 설교한 걸 본인이 받아들인 대로 다시 말씀을 해보세요 하고요, 원래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 15분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15분 들어야 돼.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저분이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재차 확인을 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군대 같은 데 가면요, 명령을 하면요,
그 명령을 받은 부하가요 복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격 명령을 만약에 포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우로 12, 좌로 13 하면요. 그 제가 명령을 했다 하면 그 사격을 해야 될 그런 사수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우로 13, 좌로 12 이런 식으로요. 제가 말한 걸 복창을 해야 돼. 그래야 사격위 지휘소에서 사격을 했는데 실제로 그 포탄을 쏘는 사수가 전달한 사람 말한 대로요. 좌우로 몇 도 딱 부르면요. 그걸 반복을 하는데 이쪽에서 딱 말했는데 저희가 잘못 알아듣고 만약에 14 했는데요. 지는 16 하면 아니 그거 아니고 다시 14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이쪽에서 말한 14나 15에 정확할 때만요. 그래 사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우리나라 아군 죽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요. 재차 확인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일방적으로 설교하고요. 그다음에 땡 마시죠. 그럼 못 알아들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되죠.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이스라엘의 갈릴리보다 더 위에 북쪽 끝입니다. 자, 거기에요. 자, 빌립보 이름도요. 원래는 빌립이라는 그 여러분 로마 황제의 아들 중에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로마 황제 자기 아버지의 이름 가이사의 가이사를 위해서 위한 땅. 여러분 가이사랴 했는데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고 랴 거기는 이야라는 말을 줄이는데 랴예요. 이야는 땅입니다. 자, 이 빌립보는 그죠?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그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자기 아버지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이 땅이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요. 아부하는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게 아부 이런 게요 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왕자리를 빼앗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사람한테 늘 삭삭 비는 거죠. 자, 거기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여러분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그 도시에는요 전부 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거기 가서 잘 살아. 그렇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보나 마나 그죠? 분위기가. 그리고 원래는 그 땅은요 판신이라는 신이 그 도시의 주신이었어요. 주신이었는데 그 잘 살고 여러분 로마에게 아부하니까 로마에서요 또 그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요 그 뭐죠 경기도민한테만 뭐 준다 그러죠? 재난지원금 준다 하니까 경기도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신혼 부부에게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준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그쪽으로 이사 가겠죠? 안 갈래요? 갔다가 애 낳아가지고 다시 오면 돼. 그런 것처럼요. 그 도시에는 어쨌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최고의 존경 로마 황제를 존경하는 도시로 사람들이요 로마 황제가 주다 키리오스다 그렇게 말해 사람들 다. 그래서 일부러 그 분위기가 그런 도시거든.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이 제자들이 이제 내 말을 제대로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그 내 가르침을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도시에 데려간 거야. 도시에 데려가니까 도시가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촌동네인데 여기는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번질번질해. 지금 여러분 평양처럼 북한 사람 다 못 살아도요 평양 사람들은요 그 충성하는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만 평양에 산다 그러죠. 그리고 외국인들 오면요 평양 외에는 다른 데는 안 보여준다 그러죠. 잘 모릅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도시인데 그 제자들 데려가니까요 제자들이 눈이 시둥그레졌어. 왜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니까 다 잘 살고 사람들이요 괜찮아요. 얼굴도 다 괜찮고. 그래 분위기가 딱 그런 데 가서 예수님이 한 번 딱 질문합니다. 문제는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나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지방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물어 질문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 보고 물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나마나 베드로입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죽은 세례 요한이 저 예수 속에서 살아 운동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말하고 엘리야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거는요 전부 다 30점짜리입니다. 이게 채점하면 30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 맞다고 안 맞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 같기는 한데 아니죠. 점수 치면 한 30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 할 수도 있고 들으는 엘리야라 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러시되 그러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다 하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요 꿀먹은 버니처럼 말을 안 해. 문제 모르면 말 안 하죠. 그 말 안 하고 고개를 숙이죠. 그죠?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도시를 제가 설명했죠. 그 도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친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에게 혜택을 받고 로마 황제를 충성하는 오늘 같으면요. 여러분 평양에 살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욕하면요. 대부분의 여러분 그 잡혀갑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12명의 제자를 어디에 데려갔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려가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수님 본인이요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여러분 선생님 중에서 그 참 똑똑한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적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 속에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 말은요 헬라어로 메시아야 메시아. 히브리어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 그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16절이요 결정적인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리 중에 진리고요. 신앙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며 그런 그럼 우리의 구원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가 교회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권세가 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인데 교회의 권세죠. 교회의 권세.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자그마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권세를 맡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게 고백한 이 베드로가요 그 바로 뒤에 나중에 21절 후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렇게 말했더니요 베드로가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밀치면서요 자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가 있으면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 믿음이 완전해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는 그 상태인데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바는요. 여러분 아들 누구의 아들 그 요나의 아들 그게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알려준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베드로의 신앙의 반석 위에 내 교회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공동체를 세우리니 지옥의 근세가 그 교회의 근세를 이기지 못한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근세는요 지옥의 근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면요 천국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요 천국의 근세가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니 할 때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리니 맞아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주는 거죠.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말은요 여러분 매듭을 꽉 묶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매듭을 풀어서 여러분 연결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할 때요 사하면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는 걸 매듭을 짓는다. 죄를 푸는 것을 매듭을 푼다. 그렇게 본다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자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 저렇게 사악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함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공동체의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요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데 실수를 지었고 본인이 자복할 때
교회 공동체가요. 그 만약에 어떤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용서 안 하겠죠. 근데 교회 전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본인이 회개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요. 회의를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표가 훨씬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렇겠죠. 그 교회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례 문답한 사람의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의 지은 죄를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례 줄 때 당회에서요 결정을 합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분을 세례 줘도 되겠는가? 또 그런 결정을 또 목회자가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할지라도 본인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만약에 세례 받았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할 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그죠? 내 교회 공동체 위에 주리니 그죠? 내가 그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서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용서하며 풀면 하늘에서도 용서하리라 하는 권세를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믿는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오늘도 여러분 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도 입 밖에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만 알고 있어. 그런 뜻이죠. 왜? 그리스도가 아직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일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요.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필요한 거지 세상에 있는 뭐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분위기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 도시는 주인이 로마 황제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합천 해인사 밑에 살아도요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합천 해인사 밑에 사는 사람이 절에 잘 다니겠죠. 자주 다니겠죠. 아무래도 거기 가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 합천 해인사 가는 사람 그 주가 아니라고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가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 동네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원래는 맞죠? 양산 통도사 입구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아니면 우리가 늘 조심하고 어떤 세상의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해도 주님의 말씀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이며 거기에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 구원이 있으며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 모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거기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믿고 신뢰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